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게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신해산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편집을 해서 올라가는 시점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겠지만, 거의 한 3주를 공부했는데도,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왜 논쟁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연 이게 제가 결론을 내고 신해산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결론으로 지금 도달을 해 가는 것 같아요. 도달을 해 간다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신해산은 이집트의 그것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자발무사라는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그냥 관행적으로 조금 좋게 얘기하면 전통적으로 신해산이다라고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한 일견의 주장입니다. 한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거는 로마 교황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찾아보니까 그게 또 일정 부분 또 타당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쪽의 주장은 뭐냐? 로마 교황청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지정한 신해산을 2000년 동안 받아들이고 거기가 신해산인 줄 알고 왔는데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이 최근 주장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4, 50년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걸 공부를 해봤죠. 미국에 있는 아마추어 고고학자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그분은 탐험가 같아요. 근데 그분은 좀 적개심에 가까운 이 반발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어떻게 천주교회가 마음대로 교황이 마음대로 이렇게 신해산을 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산이고 성스러운 산이고 그리고 모세가 직접 십계명을 받은 산인데 그렇게 정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 반발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분이 탐사를 열심히 하다가 증거들을 막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분이 1단계 완성해 놓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증거를 좀 더 보강해서 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되게끔 다른 곳에 신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시게 된 분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 있는 김승학이라고 얘기하는 김승학 박사님이라 불리는 한의사분이시더라고요. 한의사분이 탐험을 한다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긴 한데 아주 독특한 이력이시죠. 이분이 한의학 박사이면서 한의사이시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의료 활동을 위해서 입고 가셨다가 사우디 왕실의 주치의가 되셨더라고요. 한방 주치가 되시면서 사우디 왕실에 많은 이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치료를 많이 하셔서 인정을 받으셔서 왕실의 특권을 이용해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들을 열심히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론 와이어트라는 분하고 김승학 박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짜 신해산이 있다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지는 분위기더라고요. 밝혀졌다라고 대중들은 이미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이기도 해서 읽어볼 게 워낙 많아서 그걸 다 읽어보느라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 다시 앉았는데 결론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론 와이어트도 그렇고 김승학 박사님도 그렇고 그 두 분은 성경 한 구절을 정확하게 딱 보셨더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갈라디아 4장 25절에 뭐가 어떻게 돼 있느냐? 바울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 저도 그 구절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라비아에 없는 것은 신해산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라비아 하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아라비아 하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신해산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 아라비아가 아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자발무사라는 산이 잘못 불려져 왔던 거죠. 이 아라비아가 아닌 곳에. 그래서 일단 갈라디아서 4장 25절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일단은 이집트에 있는 산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야만 한다
하는 거에서 이분들이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황청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한 이후에 많은 산업이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행업들.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이 이집트로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막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 생태계가 생겨져 있으니까 갑자기 시내산이 다른 곳이야 이러면은 이게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이분들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뭐 갈라디아 4장 25절만 가지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쭉 제가 자료들을 조사한 걸 읽어보니까 뭐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이라든지 황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암각화, 그리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탁 두드려 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르비림이라고 불리는 그 바위, 그리고 솔로몬이 홍해를 건넌 걸 기념해 가지고 이 쌓은 홍해 횡단 기념비,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뭐 돌기둥 터, 이런 수많은 유적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론 와이어트라는 분하고 김승학 박사님을 통해서 이 고고학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정통 고고학을 하신 분들은 그걸 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지팡이를 쳤다라는 기록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만들었다는 기록이 어디 있느냐? 맞죠. 그 황금송아지 제단을 아론이 만든 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발굴한 돌이라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나오니까 기존 고고학계하고 이분들하고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고학 자료들은 뭐 일견 타당하다. 기존 고고학계에서도 문헌이 없는 이상 그 고고학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분들의 성과가 대단하다. 기존 고고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놀라운 발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점이에요. 이분들의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상세히 잘 만들어졌는지, 이분들을 서포트하는 집단 내지는 이 권위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은 거기에서 설득이 좀 많이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이 시내산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버드 대학에 계시는 구약학 최고 권위자이신 프랭크 모 교수님이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버드 뭐 이런 데가 안 나가는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구약을 전공하시는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 김승학 박사님을 지지를 선언하셨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게 뭐 단순히 이분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존 고고학계가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위자들이 일정 부분 이제 서포트를 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또 놀라웠던 거는 이 유대인들이 백과사전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이게 뭐지? 대한민국 백과사전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의 역사와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백과사전이 존재합니다. 그 백과사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놀랐어요. 시내산에, 지금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없다라는 것들을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고고학적으로 발굴 조사를 끝낸 이후에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없다라는 결론을 유대인들 스스로, 왜? 자기 조상의 일이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고 유대인 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이 없다라는 걸 유대인들 스스로 결론을 내고 이미 자기 조상들의 행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백과사전에 그렇게 이미 써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몰랐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정도면 이미 이집트는 거의 뭐 부정당했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리나 어떤 이 역사뿐만 아니라 이 지리와 관련된 역사, 그리고 어떤 뭐 동물, 자연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권위 있는 이 학회지, 권위 있는 교양 잡지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이지 않습니까?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도 얼마 전에 모세의 우물을 다루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의견을 지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설득이 좀 많이 됐어요. 최고 권위가인 구약학 박사인 프랭크 모 교수, 그리고 유대인 백과사전,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들이 기성의 이 기라성 같은 고고학계의 의견을 뛰어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지를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근거가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충격을 좀 했고요. 그런데 김승학 님이 발견한 내용들, 그리고 이 론 와이어트라는 분이 발견한 것들 중에서 사실은 저는 이 전문가 집단의 어떤 서포트보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협회제 서포트보다 더 좀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 발견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홍해를 건넌다는 사실이 좀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믿겨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 깊은 홍해가 갈리고, 그리고 그 절벽 같은 데를 들어가서 다시 바다 밑을 또 걸어가서 절벽 같은 것을 이렇게 또 올라왔을까 하는 굉장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발견을 이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집트에는 그런 지형이 없는데, 누웨이바라는 이 이집트의 국경 지역, 누웨이바. 이게 이 누웨이바라는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로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 물론 거기는 홍해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거기를 이분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언더워터 브릿지라는 존재를 밝힌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이 누웨이바라는 이집트 국경 지역에서부터 그 홍해를 건너면 바로 있는 그 지역까지 바다 밑이 다리처럼 솟아와 있어서 평탄한 이 도로가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홍해가 조금만 갈리기 시작하면은 거기를 다리 건너듯이 건널 수 있는 지역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화면 같이 띄워드릴게요. 언더워터 이 브릿지. 저는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물이 조금만 갈려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몰랐구나. 이분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뿐 아니라 이 홍해, 그 지역의 누웨이바 인근의 홍해에서 이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다가 물이 다시 탁 이렇게 합쳐지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이 병거 바퀴들, 그리고 이 병거의 흔적들, 애국 병사들의 흔적들이 거기 홍해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실인 게 이런 자료들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충격이었고요. 사실은 그보다 좀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거론되고 있는 알라우즈 산 앞에서 이 발굴된 고대 문자, 그 고대 문자 옆에서 이스라엘의 상징인, 유대인의 상징인 여러분들이 촛대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국장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국가 문장, 그게 이스라엘의 상징이 메노라라는 7개의 촛대를 가진 이 촛대인데요. 그 메노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한복판에서 고고학적인 가치를 지닌 이 문자하고 같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좀 설득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고대 문자와 이스라엘의 상징인 메노라가 함께 발견이 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증거이지 않을까. 왜? 고대 문자 이 얘기는 뭐냐? 고대에 누군가 썼을 거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상징인 메노라가 발견됐다는 건 뭐냐면, 저 먼 고대 시대에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지나갔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명확한 증거. 그러니까 김성학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출애굽과 시나이 반도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이 맞다라는 확신이 좀 드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이 김성학 박사님하고 론 와이어트라는 이 탐험가분이 발견한 이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의 이 정상 부분이 검정색인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이제 임재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불처럼 보였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지역이 불에 탔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이 시내산 정상 부위만 새카맣게 돌들이 불에 타 있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을 좀 요약해 보면 뭐냐면, 확실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맞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던 걸로 받아들여져 왔다.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이 로마 교황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거고, 고고학적인 자료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다.
최근 4, 50년 요 안에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한 20년 안에 론 와이어트라는 김승학 박사라는 이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유명한 그리고 이 위대한 아마추어 고고학자들 그리고 탐험가들에 의해서 기존의 천주교에서 근거 없이 지정해 놓은 신의 산이 틀렸고 새롭게 발굴한 진짜 신의 산,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의 산이 떠오르고 있다.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다라는 결론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미 대중들은 이분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왜? 일단 정의롭지 않습니까? 숨겨졌던 것들, 기성산업에 어떻게 보면 뭐 여행업 하시는 분들 뭐 바꾼 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거칠게 항의할 거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의 어떤 권위나 아니면 그 이해관계, 그리고 산업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이 진짜 진리를 밝히겠다라는 사명 하나만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신의 산을 발견했다는 부분들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로나이어트라는 분은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던데 김승학 박사님 되게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좀 준비를 좀 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가는 건 아니지만 영상으로는 같이 가는 거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이 알라우즈 산이라는 최근에 밝혀진 진짜 신의 산을 가서 제가 좀 그분들이 한 탐사하는 지역을 겨우 뭐 따라가는 거에 불과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걷고 거기서 저에게 이 오는 어떤 영감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